귀한 간증을 나눠주신 우리 두 분 형제 자매님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훈련원을 섬기고 있는 성희구 형제입니다. 처음에 그 면접할 때 우리 BTC 완 훈련생들을 보면서 수료 예배 때 만날 수 있을지 좀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몇 분은 좀 보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번 훈련에 1등이 누군지 다 아시죠? 제가 항상 물어보는데 이름이 똑같더라고요. 항상 매 훈련마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당신. 이 당신이 항상 1등이더라고요. 같이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 당신이 1등입니다. 네, 서로 보면서 격려합니다. 최선을 다한 당신이 1등입니다. 네. 근데 설문지에 이번에 한번 제가 내용을 보니까 지난주에 훈련생 설문조사 했잖아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태도로 훈련에 임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한 분만 그러고 싶었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요 분은 2등이에요, 2등. 다 1등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1등인 줄 알았는데. 물론 겸손하게 이렇게 표현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각자의 환경과 상황은 다 다르지만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11주 개원 예배 때 11주 전에 여러분의 그 표정을 보면 어두운 분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훈련 과정에 이렇게 진행이 될수록 표정이 밝아지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표정이 제일 밝은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네. 첫 번째, 훈련 기간 동안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두 번째, 그 무서운 훈련 간사를 다시 보지 않게 되어서. 네. 지난주에 그 BTC와 나눔과 감사 시간에 보니까 어떤 간사님을 이렇게 바늘로 찔러도 피가 나지 않을 간사님 같다라는 그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모든 간사님이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어요. 그래서 훈련 목적상 훈련할 때는 여러분에게 또 강한 제자로, 강한 군사로 이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고, 우리 매주 간사 모임 할 때는 그 훈련생들의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힘든 훈련생들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훈련 간사님들 마음을 보면은 혹시 수료하지 못할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느낄 수 있었고요. 담당하고 있는 훈련생이 혹시 수료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의 모습과 또 실제 뒤에서의 모습은 많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앞과 이게 뒤가 다른 사람을 간사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훈련 간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예. 제가 회사에서 뭐 일은 잘 못하는데 이렇게 썰렁한 이야기로 가끔 웃겨요. 그래서 인기는 좀 있어요. 예. 일을 못하면 이런 거라도 좀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또 전하지 못하면 이런 즐겁게 하는 거라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못 전하면서 즐겁게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왜 사는지 뭐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예. 그래서 한 가지만 잘하자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예. 우리 훈련원에 오래된 유형화가 있어요. 제가 그 2달 전에 그 상해 BTC 훈련원 개원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우리 이번 훈련에 보면은 충청 훈련원도 있고요. 상해에서 또 우리 BBB 훈련원이 또 진행이 됐고 주부 훈련이 또 같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상해 훈련원에 가본 지가 오래돼서 이제 참석을 했는데 다들 이제 모르는 얼굴이 많잖아요. 다 중국어로 또 해야 되는데 중국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민 형제님이 또 통역을 해줬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또 이렇게 즐겁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오래된 그 우리 국내 훈련원에 유행어가 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훈련생과 이 콩은 볶을수록 맛이 난다.
라는 그런 유행어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열심히 통역을 하는데 표정이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이게 뭐 통역이 잘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두 번째로 준비한 그 이야기도 하지 못했잖아요. 분위기가 썰렁해서. 예. 그래서 참 이게 저는 국내 훈련원에 맞는 것 같아요. 해외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가능하면 다음번에 혹시 나갈 일이 계시면 우리 부원장님, 우리 고설준 형님 계시는데 그분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책이 있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이 있잖아요. 다 읽어보셨죠? 그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던 책인데. 근데 힘드니까 훈련이다가 맞습니다. 힘들지 않으면 훈련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힘든 만큼 여러분의 사역에 있어서 큰 힘이 될 거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그 중간지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몇 달 전에 그 저의 오랜 순원을 만났어요. 직장을 다니다가 한 40대 초반인데 2, 3년 전에 그만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거의 맨투맨도 못하고 만남을 갖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우연히 연락이 돼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너무 가정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아내하고 관계가 너무 어려운 관계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의 뭐 위기 상황 가운데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BBB를 떠나고 BBB를 떠난 것은 좋은데 또 거기서 말씀과 기도와 이 은혜의 공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 닥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강권적으로 다시 또 맨투맨을 하자고 제안을 해서 이렇게 매주 또 이렇게 만나서 큐티 모임 하면서 삶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한 2달이 됐는데 가정적으로 많이 회복이 되어지고 있고 형제가 이렇게 새 힘을 얻고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 훈련 이후에 정말 중요한 부분을 붙잡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이가 들수록 그 변화를 싫어하는 거 아시죠? 내가 변화를 싫어한다면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나이 든 사람들을 아날로그 세대라 그러잖아요. 뭐든지 안 하려고 하니까 아날로그 세대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나이 든 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아세요? 마음은 원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성경 구절을 좋아해요. 계속 그 말씀 묵상하고, 그거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기 전에 기도할 때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맨날 졸기 때문에 책망하면서 한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붙잡고 이렇게 위로를 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위험한 신앙생활이 뭐예요? 그냥 말로만, 행함이 없고 삶이 없고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참 위험한 신앙생활 같아요. 그래서 우리 BBB 훈련원이 보니까 어떤 형제님이 아까 그 BTC1 카톡에 보니까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훈련 학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BBB 훈련원과 이렇게 자매 학교가 있어요.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훈련 학교인데 그 훈련 학교 이름이 뭐냐면 대학교예요. 거기 또 드리대라고 들어봤어요. 드리대. 이 드리대가 어디에 소재지가 있는지 아세요? 이 도가 그럼에도 구가 있더라고요. 구.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대. 그래서 우리 BBB 훈련원하고 이게 자매를 맺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힘이 되는 그런 학교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은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마음은 있어요. 생각은 있어요. 아는 것도 많아요. 근데 삶이 잘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삶과 이 말씀과 괴리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우리 서울역에 가고 또 용산역에 가서 우리 전도훈련 많이 했잖아요. 거기 가면 또 특징이 뭐예요? 이단들이 어떻게 많은지, 이단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우리 그 신앙 좋으신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가끔 들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은 물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또 그 시간에 주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 며느리에 대해서 뭐 주로 이렇게 디스커션을 많이 한다 그러죠. 그 시간에 뭐 그런 얘기를 들은 거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게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일치한 사람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말과 행동이 일치한 사람을 승마선수라고 한대요. 그 말과 행동이 항상 일치해야지 우리가 승마선수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은 사람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것도 넌센스 퀴즈인데 국회의원이라고 한대요. 국회의원. 국회의원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또 좋은 일도 있어요. 이렇게 웃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이 일치된 그런 삶을 줄여주기 위해서 저는 훈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또 말씀대로 또 마음대로 잘 안 될 때 훈련원에 와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또 균형 있게 사역을 잘 하고 있는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바로 이제 저는 훈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눔과 감사 시간에 어떤 간사님이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BTC1 훈련생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다음번에 BTC2 훈련에서 다시 만납시다. 뭐 이런 말씀을 하던데 아멘입니까? 자, 우리 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갑자기 표정이 몇 분이 어두워지는데 무슨 의미죠?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우리 개원 예배 때 혹시 주제 말씀이 뭔지 아세요? 바로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내용 중에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생각나는 거, 사명, 역시. 또 뭐가 있어요? 뭐, BBQ 뭐 이런 거. 그런 거 생각나는데 핵심 내용이 뭐였더라. 이렇게 막 또 가물가물하죠?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자기 것이 될 때까지 계속 들어야 돼요. 몇 번 들어야 된다 그랬죠? 700번. 자기 것이 될 때까지. 같은 말씀을 계속하는 저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그러나 이렇게 같은 말씀을 계속 하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저는 용기를 가지고 또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대표 형제님들 특히 이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될 때까지. 자기 것이 될 때까지. 아까 올라오다가 우리 순장님 세 분을 만났는데 저를 보면서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우리 사명이 되었다고. 저절로 막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벌써 그 순장님들은 자기 것이 된 거예요. 이렇게. 네 명만 사명. 그 사명 뭐예요? 영적 재생산. 영적 4세대. 그게 딱 생각이 나야 돼. 우리 모임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잘 가고 있는지, 그거를 점검하는 거 아니에요. 사명. 그죠? 그 말씀 우리 공부했잖아요. 이렇게 또 새롭죠? 그러니까 제가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배경 잘 아시죠? 누가 누구한테 쓴 서신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핵심 순원인 디모데한테 당부한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로마 감옥에서 차디찬 그 지하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쓴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언과 같은 말씀. 13개 서신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 그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날이 가까웠도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은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걸 직감을 하는 거죠. 그런 마음 속에서 디모데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말씀 중에서 제가 지난번에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방향성,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목표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했어요. 오늘은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지금 이 말씀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할 때 항상 두 가지의 그런 고민이 있어요. 뭔가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데 열매 맺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내가 열매를 열심히 맺기는 맺는데 나중에 방향을 몰라가지고 또 열심히는 하는데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이 두 가지 갈등 속에서 항상 우리는 내 문제점이 뭔지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있잖아요. 그죠? 황금알을 잘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잘 유지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가지가 약하면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수레바퀴처럼 두 개의 그런 역할을 잘 해야지 앞으로 균형 있게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뭡니까? 내가 사역을 잘하고 열매를 잘 맺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바로 열매 맺는 능력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BTC 훈련이 이 두 가지를 잘 잡아주고 점검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의 주제가 영적으로 강한 제자가 되라,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또 우리 간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파송하면서 11주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잖아요. 간사님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래서 제일 해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실 때 또 오늘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좀 영적으로 강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왜 영적으로 강해야 돼요? 세상이 너무 악해요. 너무 우리를 힘들게.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더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우리 은행의 지점에서 본부회의가 있잖아요. 본부회의에서 이제 실적을 보거든요. 실적. 요즘 실적이 인격인 거 아시죠? 실적이 나쁘면 엄청 깨지잖아요. 응? 그래서 나쁜 지점에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보고를 한 다음에 다음번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본부장이 제발 좀 그만 열심히 하라고, 결과로 좀 보여달라고. 결과. 이 세상은 결과를 원하잖아요. 열심히 좀 제발 하지 말래. 이제 결과로 좀 보여달래요. 응?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씀 붙잡고 또 일어나잖아요. 응? 또 때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걸 생각하면서 이겨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또 생각나는 우리 신앙 선배의 고백이 있어요. 막 술자리에서 막 이렇게 강요할 때 상사가 그랬다잖아요. 이런 친구는 매장을 시켜야 돼. 그때 뭐라고 했다고요?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응? 속으로. 그렇게 신앙 선배들의 그런 극복한 사례도 힘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약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죠.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강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강하다. 이 히브리어로 먼저 아세요? 하자크라고 하죠. 그냥 강하라, 담대하라. 이게 그 명령형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스스로 강해질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야 됩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질 않으니까 악한 세력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질 않죠. 동물의 세계라고 우리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에 보면 사자들이 어떻게 먹잇감을 찾습니까? 가장 약해 보이는 동물, 그리고 무리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동물. 그런 사람은 잽싸게 공격해서 먹잇감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가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366번 나온다고 제가 들었어요. 왜 366번 나오는 걸 하면은 매일매일 붙잡으라고.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근데 어떤 성도가 이렇게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대요. 아니, 목사님 365일인데 왜 366번 나옵니까? 라고 이렇게 예리하게 또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재치있게 그건 하나님께서 윤년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말씀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하시는 거죠. 우리 성경 인물 중에 혹시 누가 영적으로 강한 자라고 생각합니까? 그 전에 그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를 구분하는 게 끝이 아름답냐, 끝이 아름답지 않느냐. 그 차이로 많이 구분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부족하고 처음에는 실수가 있고 문제가 많아도 마지막 인생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은 그게 바로 이게 영적으로 강한 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그런 생각을 또 나름대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제 나름대로 끝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사람은 사울과 같은 사람이죠. 네? 사울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최초의 왕이 되고 여러 가지 능력도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무너졌어요? 그 아주머니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속삭거리고 이야기한 것들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생겨서 그의 인생이 무너졌잖아요. 그죠? 한 방에 무너졌잖아요. 또 신약에는 또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 그죠?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12제자였잖아요. 그죠? 제자 훈련도 아주 잘 받았어요. 아마 BTC2 정도는 수료했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해서 평생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찾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참 마지막이 중요하구나. 응? 그리고 오늘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에게 언급한 내용이 나와요. 그 중에 또 끝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데마. 데마라고 들어봤죠? 데마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딱 한 줄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데마가 어떤 사람이에요? 오랜 사역을 함께 했잖아요. 다윗과 함께. 그리고 로마 1차 투옥 시에도 함께 했어요. 골로새 4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로마 1차 투옥할 때 그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편지를 쓰면서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데마와 항상 함께 있었어요. 1차 감옥에 투옥될 때까지. 근데 2차 감옥에 로마 감옥에 투옥을 하니까 그때는 이제 갈등하다가 아마 고향으로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이 마무리가 중요한지, 끝이 중요한지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근데 끝이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끝이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마가가 나오냐. 마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올 때, 디모데 네가 나를 방문할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다시 고향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2차 전도여행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때문에 싸웠잖아요. 데리고 갈지 말지. 그래가지고 이 영적 거인들이 서로 싸우고 나누어졌잖아. 이 마가가 이게 원인 제공을 한 주범 아니에요, 주범. 그런 사람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정말 사도 바울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생각이 나는 사람. 빨리 와라. 네가 나의 유익하니라. 보고 싶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 마가와 같은 사람. 처음에는 정말 변변치 못하고 형편없었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찾을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정말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고 정말 영적으로 강한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런 또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가 있다면 저는 이제 오늘의 서신서의 저자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은혜 안에서 강하라 그랬으면 그보다 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에요. 감옥에서, 차디 찬 감옥에서 바로 그의 사랑하는 순환에게 이런 영적으로 강하라 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그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에요? 죽음 앞에서 정말 멋진 고백을 또 뒤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바로 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담대하고 주님을 뵐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정말 멋지구나. 저도 죽을 때 정말 반의 반이라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너무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 안에서 또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또 나름대로 묵상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묵상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묵상한 거가 다를 수도 있어요. 저는 하여튼 묵상을 하면서 생각나는 말씀을 가지고 주로 이제 묵상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게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백한 말씀이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강한 자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응? 이 고백을 언제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 고백한 말씀이에요. 나의 그동안의 사역과 열매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 훈련 마치고 나서 내가 잘나서 지금 수료한 거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순장들의 기도, 우리 훈련 간사님들의 그 섬김들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저는 영적으로 강한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적으로 강하지 않은 자의 고백은 뭘까요? 보통 이제 양육을 할 때 그런 고백을 많이 하죠. 제대로 성장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섬겼는데 점점점. 우리 시집살이 할 때 보면 시어머니가 또 아들한테 말 안 듣는 아들한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강한 자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또 은혜 받은 부모님의 고백이 뭐예요? 아들아, 더 이상 나한테 효도 안 해도 돼. 나는 너를 키우면서 이미 다 그 기쁨을 받았어. 뭐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절로 막 효도하고 싶잖아요. 그죠? 네. 은혜 받은 사람, 영적으로 강한 자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때로는 순원이 떠나가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자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무화과 열매가 없어도 소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자를 또 이렇게 섬김의 자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리. 우리 간사님들 좋아하는 찬양이 때문에. 그죠? 예, 우리 순원들 이렇게
훈련생들 떠나가면 오늘 밤에 좀 많이 힘들 거예요. 허전해가지고. 물론 시원한 간사님도 한 분 계시겠지만 너무 허전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또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그 마음 가지고 다시 또 회복하잖아요. 바로 은혜 안에서 강한 자. 그죠? 여러분 이제 면접 받을 때 정말 눈물도 많고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몇 사람 수료 못할 줄 알았는데 바로 이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제가 알고 있는 몇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고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그 마음으로, 그죠?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내가 이렇게 귀한 BTC 훈련원, 세계에서 유명한 그런 훈련기관 여기에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한 것도 너무 감사하다. 그 마음으로 또 참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수료하는 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할 때 정말 강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도 제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힘들 때는 아내가 사탄으로 보이잖아요. 나를 맨날 괴롭히고 기회만 있으면 힘들게 하고 잔소리하고. 그러나 내가 은혜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보여요? 천사로 보이잖아요. 천사. 그죠? 네. 그래서 제 카톡에 항상 천사라고 이렇게 됐고, 올해부터는 예쁜 천사. 물론 이제 소망을 담은 것도 있지만 그렇게 부르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언어가 힘이 있어요. 말씀에 힘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부르고, 네. 왼수라고 부르면 정말 왼수가 되지만 왼수를 정말 천사라고 부르면 천사가 된다니까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아멘. 네. 그런 마음으로 좀 감당했으면. 좀 상처를 우리가 받을 수는 있지만 빨리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붙잡고 있으면. 네. 저는 그 말씀을 꼭 당부하고 싶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영적인 거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날마다 죽는데요. 그럼 우리는 얼마 만에 죽어야 돼요? 한 시간마다, 분마다, 어떤 사람은 초마다 죽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내가 불쑥불쑥 살아서 막 나오잖아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는데 우리는 말씀 앞에 날마다, 분마다, 초마다 이렇게 죽지 않으면 힘든 거죠. 예. 그래서 이 영적으로 정말 성장할수록, 성숙할수록,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떤 게 있어요? 초창기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중반에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이렇게 자기를 겸손하게 낮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자기를 어떻게 표현해요? 죄인 중에 괴수다. 정말 벌레 같은, 나 같은 존재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마음 아니에요. 시간이 갈수록 더 작아지고 더 낮아지는 모습. 그래서 사역이 깊어지고 훈련을 많이 받을수록 더 이렇게 낮아지는 게 정상이다. 근데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BTC 1 훈련 받다가 수료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이 위험해요. 그리고 모임은 열심히 나오는데 BTC 훈련은 안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면 교회에 가서 얼마나 잘난 체 하는지 아세요? 너 전도 해봤어? 암송 할 줄 알아? 응? 저는 BTC 1 수료하고 나서도 제가 그랬어요. 겸손하지 못해가지고 교회 가서 제가 청년부 일을 할 때, 기도할 때도 항상 암송 구절을 먼저 쫙 깔고 일단 기도를 했어요. 내가 이 암송을 할 줄 안다. 이걸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참 좋은 건데, 저의 동기는 보여주려고죠. 내가 이렇게 암송을 잘한다. 이렇게 정말 더 이제 BTC3, 오늘 BTC3 받으신 분들은 정말 겸손한 모습 아니에요? 그죠? 네. 내 힘으로 뭔가 할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 아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더라. 뭐예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 그 자체. 그거밖에 아는 게 없더라. 이렇게 겸손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정상이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훈련을 받을수록 더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게 바로 은혜 안에서 강한 자의 모습이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BTC1 받을 때 우리 훈련 간사님들 강의 때 들은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예화가 있어요. 한 유명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고백한 말이라고 그러죠. 이따 특송에도 이렇게 멋진 바이올린 또 연주하는데, 하루를 내가 연습을 걸으면 내 자신이 그걸 느낀대요. 또 이틀 연습을 걸으면 누가 느낀다고요? 전문가가 볼 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느낀대요. 근데 3일을 연습을 걸으면 청중들이 또 느낀다고. 그런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놓치면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느낀대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이틀 걸으면 가까운 가족들이 제가 좀 뭔가 문제가 있네라고 느낀대요. 3일을 걸으면 어떻게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조금 문제가 있네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지만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받은 은혜가 자꾸 새요. 그리고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걸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받아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이 필요해요. 그냥 말씀만 듣고 가면 안 되죠. 적어도 여러분들 수료할 때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아침마다 큐티 안 하고 말씀을 안 보면 밥을 굶겠다. 밥을 안 먹겠다. 제가 지난번 훈련생 중에 한 3일을 굶는 훈련생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정말 그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이게 내 의지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시스템을 만들어. 우리 훈련 동기생들끼리 가까운 데 있는 분들끼리는 큐티 모임을 만들고 또 아침마다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나 혼자 잘 감당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 BTC1 훈련생 중에 아주 훌륭한 회장님을 뽑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오늘 그냥 BTC1 카톡방에 보니까 아주 멋진 말을 남겼어요. 훈련 수료는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누가 한 말이에요? 우리 정환영 회장님이 한 말씀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하시죠. 응? 자, 이렇게 멋진 말을 한 회장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예. 정말 어떻게 우리 훈련생들이 수료 이후에 살아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멘. 예. 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